반갑습니다. 사실 목사님께서 갑자기 전화가 오셔가지고 간증을 한번 해달라고 말씀을 하셔서 사실 제가 뭐 그냥 특별하게 뭐 내세울 게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권사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인을 주실 때 제가 이제 고민을 좀 해요. 왜냐하면 제가 막 무슨 강사나 뭐 이런 간증을 하러 다니는 이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좀 두렵고 떨리는 마음도 있고 막 이렇게 내세우고 이런 거 좀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제 문 목사님한테 제가 가야 할까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당연히 가야 되지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왔고 오늘도 특히 제가 기도하는 중에 저희 아들이 또 이곳이 조금 멀잖아요. 부산이 아니기 때문에 같이 왔으면 좋겠다. 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해서 했을 때 또 거부하지 않고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또 오늘 또 저희 남편 장로님께서도 오늘 같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증 시간이 그냥 저는 별로 할 이야기는 없고 주님께서 선교에 헌신했을 때 어떤 길을 인도하시는지 그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그 마음에 어떤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하며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목사님께서 물어보셨을 때 순종이라고 할까 아니면 좁은 길로 할까 이렇게 고민을 좀 하다가 좁은 길이라는 말씀이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정말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특히 믿는 자들 중에서 좁은 길로 가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또 찬양도 아들이 이제 좁은 길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너무 부족한 게 없는 시대고 모든 게 다 있잖아요. 있고 크리스찬들이 별로 긴장이 별로 없어요. 별로 어려움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옥석을 가리기 힘든 시대가 요즘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중에도 하나님께서 이제 저희에게는 좀 특별하게 하나님이 어떤 길들을 선교에 헌신하는 길들을 거의 한 20년 전부터 훈련을 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우리 목사님, 문 목사님 몇 달 전에 오셨잖아요. 문 목사님께서 또 저희 또 가족이죠. 저희 남동생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가면 제가 누나라고 안 하고 여동생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목사님께서 헌신하고 달려가던 그 길을 같이 동력하면서 하나님께서 가시라고 그래서 아마 그 길을 걸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쉽지 않은 길이었어요. 우리 컨터교회가 개척 초부터 선교에 헌신을 하고 그 자비랑 선교사를 개척 초부터 파송했습니다. 그래서 1호 파송 선교사가 이제 지금 중국에 그 파송 선교사로 가 계시는데 그때부터 시작을 했고 저희가 형편이 있어서 능력이 돼서 파송 선교사를 절대 보낸 건 아니었어요. 그냥 목사님께서 믿음으로 헌신하고 그냥 순종을 한 거죠. 근데 이제 그 길을 따라가는 게 사실 저는 처음에 제가 뭐 선교에 어떤 비전이 있거나 뭐 선교에 대해서 관심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냥 일반 크리스찬처럼 신앙생활하고 같이 성도 간의 교제를 즐기고 그냥 그런 거였어요. 근데 선교라는 것을 알고 나서부터 하나님이 그때부터 저를 훈련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가장 힘든 부분이 우리 목사님이 지지하는 선교가 형편에 맞게 하는 선교가 아니었어요. 힘에 지나게 하는 선교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주님께 확답받고 싶었어요. 하나님, 힘에 지나게 하는 게 맞는 것일까요? 아니면은 형편에 맞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요? 근데 제가 그 응답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내 형편에 맞게 선교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우리 선교 자체가 형편에 맞게 하는 선교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전혀 교회도 하나 제대로 없는 교회에서 파송하면서 처음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이 형편에 맞는 선교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학답을 듣고 싶었고 그 부분에 학답을 주시면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저희 선교가 이제 점점 커지기 시작했고 처음에는 뭐 몇십만 원 이렇게 시작하다가 계속 이제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아무도 선교 재정을 맡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아무도 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이제 목사님이나 다른 분들이 저보고 선교 재정을 맡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그런 거 제일 하기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그 이제 기도하는 중에 계속 하나님이 한 단어를 생각해 주셨는데 순종이란 단어였어요. 네가 순종해라. 그래서 저는 그냥 처음에는 그냥 다른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니까 그냥 선교 재정이나 맡고 또 조금 부족하면 제가 조금 더 내고 그런 마인드로 사실 처음에 시작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하다 보니까 계속 이제 선교 재정이 늘어나고 제가 할 수 있는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기도했던 게 하나님, 이 선교가 하나님 정말 아까 제가 초기에 이야기했듯이 힘에 이제 지나치는 거예요. 굉장히 힘에 이제 무게감이 실리고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떤 권사님을 통해서 저한테 이제 어떤 얘기를 들려줬는데 결론은 뭐냐면 힘에 지나게 하는 것이었어요. 힘에 지나게 하는 것이 내 뜻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형편에 맞게 선교하는 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거죠. 주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마음의 확신을 가졌어요. 하나님, 저는 항상 신앙생활을 할 때 새벽 기도의 인도를 참 많이 받아요. 그래서 늘 새벽 기도를 드리기를 힘쓰고 또 특히 저희 남편, 멋진 남편을 40일 작전 기도를 해서 만났잖아요. 새벽 기도. 그래서 새벽 기도에 나가서 기도할 때 늘 하나님의 간구함을 이렇게 얻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권사님을 통해서 힘에 지나게 하는 것이 내 뜻이라는 결론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는 제가 그 부분에 순종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큰토교회가 하는 선교가 100% 힘에 지나게 하는 선교였기 때문이에요. 왜 그 선교를 하나님 원하시냐면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제 생각에 하나님께서 그냥 형편에 맞게 조금씩 이렇게 선교하기를 원하는구나.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저는 처음에 조금 부족하면 좀 메꾸고 하나님은 저에게 재정을 요구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재정이 제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었고 하나님이 저와 교제하기를 원하셨어요. 믿음의 교제를 하기를 원하셨고 저와 긴밀하게 대화를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교 재정을 맡으면서 힘드니까 왜냐하면 매달 선교 재정이 나가야 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제 힘으로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기도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미국에서도 재정이 들어오고 일본에서도 들어오고 막 외부에서 재정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그 재정이 채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선교는 그래서 제가 선교 재정이 부족할 때마다 힘들어진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선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뜻이거든요. 그러면 선교는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겠구나. 제가 그걸 알고 그때부터 맡겼어요. 하나님, 재정을 채워주세요. 그때부터 이제 기도 열심히 했죠. 기도하고 금식하고 또 재정이 채워지고 제가 그래서 재정의 어떤 축복이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재정을 잘 이렇게 하면 재정의 축복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길이 만만치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빠듯할 때도 있었지만 거의 매달 부족했으니까요. 매달 부족했고 항상 이제 들어오는 액수는 비슷하고 또 저희 교회가 아주 작은 교회였고 또 할 수 있는 분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힘든 거예요. 굉장히 힘들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근데 제가 이때 어떤 분의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그 부분은 뭐냐면, 로버트 리브 목사님이라는 프랑스 선교 사역 한 30년 이상 하신 선교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서울의 온누리 교회에 중보기도에 대한 말씀을 전하러 오셨어요. 오셨는데, 그때 한국의 대표가 저희 교회와 이렇게 연결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대표가 우리 큰토교회를 얘기를 했고, 그 목사님이 바로 부산으로 날아오셨어요. 날아오셔서 그때 그 밤에 이제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때 향유옥합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분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중보기도에 대한 말씀인데, 향유옥합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때 굉장히 교인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굉장히 받았고, 이분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자로 보내셨구나. 저희가 굉장히 선교하는 일들이 힘들었지만 늘 때맞춰서 위로자들을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근데 그분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더라고요. 저희는 몰랐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오셔서 저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 한 시대, 그때만 해도 10년이 넘었잖아요. 한 15년 정도 됐는데, 저희가 한국이 앞으로 이렇게 될 거라는 것도 몰랐었고, 잘 몰랐었습니다. 근데 그때 오셔서 저희 교회를 하나님이 작은 교회지만 큰 선교를 하기 위해서 쓰임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해주셨고, 그 다음에 그때 도움에 2날개를 줄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는, 도움의 2날개가 뭘까? 우리가 재정이 항상 부족하니까 큰 교회를 연결해서 재정을 주실까? 저희는 항상 재정 기도를 했으니까요.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때 하나님께서 이 선교는 기뻐하시기 때문에 나중에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 세월이 흘러서 저희들이 분이엘을 가게 됐어요. 분이엘 학교 강당을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교회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선교 재정이 들어오면 거의 무슨 헌금이 들어오면 다 선교 재정으로 나가기 때문에 뭐 교회를 건축하겠다 이런 건 없었어요. 우리 목사님의 생각은 교회를 짓지 않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상가 임대를 얻어서 거기서 예배를 드렸고, 그러니까 전도가 별로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냥 허름하고 뭐 이렇게, 요즘 사람들은 뭔가 번쩍한 걸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없으니까 전도도 안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님 교회를 주세요 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 분이엘 예술학교인데 5개 학교가 있어요. 그 안에 큰 강당이 있습니다. 그 강당에 이제 저희가 인도가 됐고, 그것도 이제 반대가 많았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동시에 했던 게, 이제 저희 남편이 피부 성형을 하잖아요. 병원을 하시는데 저희가 그냥 동네에서 하고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부산의 센텀시티를 아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신세계백화점 바로 앞에 그쪽으로 이제 인도가 됐어요. 바로 그쪽은 아니었고 그 옆에 트럼프 쪽에. 근데 동일하게 딱 5월에 그게 왔어요. 학교 안에 예배를 드리고, 또 병원은 저희가 왜 기도를 했냐면, 제가 선교 재정을 맡으면서 너무 갑갑하고 힘든 게 뭐냐면 계속 선교의 어떤 후원을 받고 하는 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많이 할 수 있도록 저에게 재정을 주십시오. 그때 기도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우리가 그때 당시 선교 재정이 점점 늘어서 한 달에 한 1,000몇백만 원 들어갈 때였어요. 그때 마음에 우리가 소원해. 하나님, 정말 한 달에 1억의 매출을 주시면 1,000만 원 선교금 하겠습니다. 그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께. 그러면서 기도를 했는데, 이제 교회는 분이엘 대강당을 가게 됐고, 우리는 병원이 이제 센텀시티 쪽으로 인도가 됐어요, 동일하게. 그래서 그때부터 새로운 세계가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죠. 그래서 이제 계속, 그건 뭐냐, 그 원동력은 뭐냐면, 이 선교에 대한 비전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선교를 저희가 하지 않았다면, 굳이 그렇게 뭐 큰 병원과 어떤 많은 것들과, 물론 개인적인 그 비전도 있겠지만, 근데 그 원동력은 선교를 하겠다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두 가지를 놓고 매일 기도했어요. 하여튼 기도했던 것 같아요. 계속. 제가 그 사이에 그 소망교회, 서울의 소망교회 아시죠? 소망교회에서 선교팀들이 한 20명 정도 선교위원들이었어요. 그분들이 부산 수학로교회에 왔다가 저희 교회 이야기를 듣고 이제 그 목사님하고 이제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저보고 이제 간증을 좀 해달라는 거예요. 선교 재정을 맡았기 때문에 왜 이 조그만 교회에서 이렇게 큰 선교를 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그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도전을 받으셨어요. 왜냐하면 한국을 대표하는 교회고 그 다음에 이 선교가 하나님의 너무나 귀한 어떤 역할로 쓰임받는 거고 그 다음에 그때 아까 제가 얘기했던 로버트 리버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너무나 다 부자라는 거예요. 부자고. 그 다음에 많은 건물과 큰 외형에 많은 걸 쏟고 있다. 하나님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셨어요. 나는 그 목사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면 그 주님의 마음을 저희들에게 전했습니다. 나는 그거 원치 않는다. 우리에게 지금 원하는 거는 우리가 그 100년 전에 선교사님들, 언더우드 선교사님이나 미국 선교사님, 영국 선교사님 오셔서 저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믿음의 씨앗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런 선교 마인드를 갖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많은 복을 받았는데 그 받은 복을 동일하게 나누기를 원한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나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은 그게 그 초기 그 어떤 선교 마인드 나가서 선교사 복음을 씨를 뿌리고 또 많이 열매를 맺는 그 선교 마인드를 잊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어느 순간에 그거는 큰 건물은 흩을 수 있다라고 너무 무서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너무 두려웠고 그러면서 이제 그 우리 문 목사님이 이 시대에 이제 그런 교회들에 대한 큰 교회지만 많은 걸 하지 않는 교회들에 대한 그 경종과 도전으로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거예요. 그런 제가 그 비전을 받았던 때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센텀시티에 가서 저희는 열심히 이제 기도했죠. 하나님, 제가 그 소망했던 그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한 2달 만에 그게 이루어졌어요. 2달 만에 그게 이루어지면서 이제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드려야죠. 약속했던 대로. 10,000만 원 성경금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분예일 학교로 가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어요. 뭐 교인도 많이 되지도 않는데 이 넓은 강당에서 무슨 예배를 드리느냐. 저희가 봐도 사실은 좀 너무 횡하죠. 너무 교회가 몇천 석이 되는 곳에서 한 100명 남짓한 교인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건 정말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정말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인도였고 또 목사님께서 너무 좋아하셨어요. 왜냐하면 돈이 안 드니까. 교회가 돈이 안 들고 이전을 할 수 있으니까 그것만큼 좋은 게 어딨냐. 그때 부산에서 저희가 최초로 학교 강당에 예배를 드리는 최초의 학교가 됐어요. 근데 그 뒤에 그 이사벨 학교에 그 행복한 교회라고 강당을 빌려서 이렇게 쓰신다 하더라고요. 그 교회는 많은 임대료를 지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그냥 무료로 그 강당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이제 거기서 많은 기도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반대하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이 저희 병원을 이제 쓰신 거죠. 쓰시면서 선교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그걸 그냥 드리는 거예요. 약속한 대로. 그러면 사실은 이렇게 육신적으로 볼 때는 남는 게 별로 없어요. 11조하고 성경금하고 뭐 지출 뭐 이렇게 하고 나면 남는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마음은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이다. 그냥 남는 거를 적금을 하고 하는 게 아니고 하늘의 그 보화를 쌓아두는 것이다라고. 그래서 그 하늘의 보화는 좀과 동력에 해하지 않는다고 얘기하셨고. 근데 너무 신기한 거는요. 이 과정 중에 제가 에스더의 최초로 철야 예배 때 간증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그 간증을 이 하늘의 보화를 쌓는 이 간증을 하면서 너무 특이한 일이 있었는데 저희가 그 간증을 듣고 저희 딸이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 어느 뉴질랜드의 시민권자인 그 사돈이죠. 그분이 그 간증 중에 자기가 기도 제목에
세상의 보화를 쌓는 게 아니고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는 자들과 사돈을 하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그때 응답이 된 거예요. 뭐 다른 여러 가지 제목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뭐 장로님도 그렇지만 저도 그렇고 사실은 특별하게 욕심이 없어요. 욕심이 없고 그냥 좀 편안하게 살고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냥 일도 열심히 하시거든요. 장로님이 굉장히 열심히 일하시는데 그냥 좀 편안하게 살면서 여행도 좀 다니고 좀 여유 있게 살자. 이렇게 사실은 다 누구나 다 그걸 원하잖아요. 제가 왜 좁은 길이라고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좁은 길로 딱 인도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근본을 딱 해보니까 목사님께서 이 선교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힘들었을 때 굉장히 힘든 시즌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느 누구도 호응하지 않고 이 선교는 무모한 짓이다. 이런 선교가 어디 있냐. 다 반대했어요. 그때 저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구했을 때 제가 개인적으로 받았잖아요. 힘에 지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왜냐하면 힘에 지나게 할 때 주님께 구한다는 거죠. 내 힘에 맞게 하면 하나님께 기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그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목사님한테 늘 그랬어요. 목사님 힘내십시오. 이 선교는 하나님 기뻐하는 선교입니다. 제가 해준 건 없어요. 그냥 그 말들 같이 동력하는 거. 하나님이 그걸 굉장히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을 동일하게 센텀시티로 인도를 하셨고 그곳에서 병원을 할 때 하나님이 이제 그때 막 부어주셨어요. 부어주셔서 선교 헌금을 할 수 있게 하셨어요. 그때는 굉장히 그게 기뻤어요. 왜냐하면 저희 병원이 막 이렇게 최초로 원장님이 워낙 좀 액티브하세요. 그래서 뭔가를 최초로 시도하는 게 되게 많았습니다. 그때 한 8년 저희가 센텀에 온 지가 8년이 됐는데 8년 전에 그 젊은 분들을 다 아실 거예요. 제모를 아실 겁니다. 그 제모하는 장비가 부산에서 최초로 수입 장비로 저희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지금 따지면 한 3만 명 넘게 돼요. 지금 그 환자들이. 근데 그때 인터넷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소문이 나기 시작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곳에서 막 정신없이 이제 했죠.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대로 드리고 그러면서 선교가 일어나면서 그때 사람들이 돌아섰던 사람들이 아 저렇게 힘이 진하게 선교를 하니까 하나님이 저렇게 복을 주시네. 물질을 저렇게 쏟아부어 주시네. 이걸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분해일에 간 것도 감사하고 또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서는 거예요. 돌아서서 선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지금 저희 장로님이 초대 장로님이거든요. 저희 큰터교회의 초대 장로님이세요. 저희 시아버님도 대단하신 분인데 초대 장로님이셨어요. 근데 저희 양장로님도 초대 장로님으로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일을 하면서 저희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큰터교회의 하나님이 롤 모델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롤 모델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가 이제 보고 있고 따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란 거는 제가 처음에 하나님이 부어주셔서 1,000만 선교헌금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 일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저희 구역 식구, 사랑방 식구들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2호 가정이 있어요. 2호 가정이. 그분은 이제 IT 이제 그쪽으로 홈페이지 만드는 그런 걸 하시는데 그분이 이제 참 그 마음가짐이 좋고 믿음이 좋고 그 부부가 참 열심히 합니다. 근데 그 사장님이 그 집사님이 기도 제목을 딱 내놓는데 1,000만 원 선교헌금 하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을 딱 놓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구나. 그래서 저희가 1호 가정이 됐고 2호 가정이 지금 가고 있고 오고 있고 그 뒤에 3, 4호 가정. 그래서 제가 왜 그 이야기를 하냐면 그 로버트 리브 목사님이 2날개를 준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제가 그게 재정의 도움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이 선교가 막 알려져서 힘차게 좀 선교사를 돕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저희가 어느 교회에 알려졌냐면 서울의 온누리 교회에 알려졌습니다. 그 Y 미션 하는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이 교회가 대단한 교회네 작은데 그렇게 알게 됐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부산을 대표하는 수영로 교회 거기에 가서 우리 목사님이 선교 때 헌신 예배 때
간증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게 도움의 두 날개라는 거는 수영로 교회와 온누리 교회구나. 근데 온누리 교회에서 이제 선교사들이 갔어요. 가셨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필요한 게 우리가 있잖아요. 필요한 건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재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너무나 보내고 싶은데 재정이 모자라니까, 그걸 보내고 싶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뭐라냐면, 재정을 제외한 모든 지원을 해주겠다. 그 선교사님 부부가 거기에 가셨는데 재정을 제외한 모든 지원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실망을 하고 왔어요. 근데 우리는 다른 시스템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교인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뭐 다른 지원이 필요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기도를 하면서 저도 이제 그때 재정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재정을 좀 후원을 받으면 참 좋겠다. 많이 기다렸죠. 근데 재정 후원은 안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이 재정의 후원을 받는 것은 복이 아니구나. 우리가 그릇이 되고 우리가 그 일에 헌신을 해서 한 가정 한 가정이 재정의 축복을 받으면 우리가 하면 되잖아요. 그게 바로 축복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저희들을 센텀으로 인도하셨고, 그 다음에 아까 2호 가정이라는 그 여자 집사님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남편이 바뀌고 이러면서 저희가 센텀에 병원을 할 때 와서 저한테 그랬어요. 권사님, 저희 남편도 여기 사무실에서 일하면서 사무실을 하나 얻어서 여기 있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도 여기 들어오고 싶어요. 근데 지금 센텀에서 사무실을 열고 거기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냐면 하나님이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이 선교잖아요. 선교인데 선교에 헌신하는 사람들과 교회가 많이 없는 거죠. 그냥 하나의 어떤 우리 교회는 몇 명 선교사를 파송한다는 그런 그냥 외형적인 형식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헌신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바로 좁은 길이에요. 어떤 데는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우리는 이렇게 다른 사람 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 해야 되나요? 저는 매달 선교 재정 때문에 힘들고 매달 기도해야 되고 그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게 좁은 길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하나님의 어떤 뜻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새로운 이제 센텀시티 쪽으로 들어와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하나님의 이제 그 선교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한 달에 선교 재정이 얼마 나가냐면 4천만 원이 넘어요. 너무너무 많이 나갑니다. 근데 그걸 100명 남짓한 교회에서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어요. 벌써 상식적으로 이야기할 때 이미 교회가 문을 닫았어야 되죠.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근데 하나님은 그곳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선교에 우리가 올인하고 헌신하는 그 길을 하나님은 관심이 있는 거예요. 참 우리 문 목사님이 고생 많이 하셨어요.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외로운 길을 많이 걸으셨고 하나님이 이제 그 훈련을 시키신 거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제 쓰시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은 또 그 지저스 아미의 그 선교에 대한 그 주 강사가 되셨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이 이제 쓰시는 거죠. 그래서 세계 많은 곳에 저희가 인도네시아 선교사님이 한 번 오셔서 얘기했어요. 큰터 교회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보면 뭐 100명도 안 되지만 아마 세계에서 가장 큰 터일 겁니다. 왜냐하면 한 선교사를 파송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그 한 선교사에게 딸린 많은 교회 가족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근데 그게 저희가 매일 기도하면서 했던 것들이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더라고요. 로버트 리브 목사님이 그 이야기 하실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우리 같이 이렇게 부족하고 적은 자를 왜 하나님 우리 같은 자를 쓰실까? 너무 똑똑하고 잘 나가는 사람들도 많은데 잘 안 믿어지더라고요. 근데 그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가 궁금했던 게
도움의 두 날개를 달라고 기도했는데, 그러면 그 두 날개가 뭡니까? 언제 옵니까?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목사님과 깊은 기도 중에 한 날개가 브니엘 학경교예요. 브니엘 대강당이었고, 그 다음에 또 한 날개는 나중에 주신다고 얘기했어요. 그건 영적인 의미이다. 근데 그때 제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영적인 의미의 날개 말고, 맞잖아요. 그 교회를 주셨으니까. 그 말고, 육적인 날개. 예를 들면 선교재정, 선교헌금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육적인 날개가 너무 되고 싶었어요, 그때. 그 얘기를 하는데 그게 오더라고요. 하나님, 저희 가정이 그 육적인 날개를 감당하게 해주세요. 그때 1,000,000원 선교헌금 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였습니다. 근데 그게 센텀시티에 가서 2달 만에 그 일이 이루어졌어요. 저희가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구나. 그 다음에 집도 지금 마린시티라고 아델리스라는 오피스텔이 있어요, 아파트. 굉장히 좋거든요. 그 전망이 바닷가가 쫙 보이고 너무 좋아요. 거기에 또 하나님이 저희 저소를 주셨고, 센텀시티로 오게 될 때 한 20가지 정도 기도가 응답이 돼야 올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병원을 인수하는 문제나 또는 여러 가지 집을 구하는 거나 병원을 새로 짓는 건 너무너무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어서 저희 남편과 저와 이제 새벽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함께 금식하면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주님의 뜻이면 응답되게 해주세요. 근데 한 달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한 달 반 정도 딱 지나고 나니까 그때부터 한 2, 3일 간격으로 다 이루어졌어요. 그 20가지가. 그 중에 제일 큰 거는 저희 병원과 집이 있었습니다. 그걸 누가 인수를 해야 우리가 올 수 있어요. 그게 가장 큰 기도 제목인데. 저희 막내 신우가 소아과 의사예요. 남편이 내과 의사인데, 막내 신우가 그 집과 그 병원을 이제 저희가 가니까 도와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그쪽에서 병원을 하겠다. 왜냐하면 남편은 김해에서 병원을 하는데 출퇴근을 해야 되고, 남편이. 근데 그때 하나님 쓰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제일 크게 인도가 됐고, 그 다음에 저희가 센텀에 와서 짓고 하는 거나 많은 부분들이 다 응답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희는 어떤 일을 할 때 다른 건 구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곳에 뜻이 있습니까? 이렇게 구할 때 하나님이 내 뜻이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때는 움직여요. 근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저거 무모한 짓 아닐까? 저희 보고 그랬어요. 센텀시티에 최초로 개인 병원으로 저희가 들어갔거든요. 그때 사람들이 와서 개업식을 딱 하는데 우리 보고 잘 버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전에도 병원 잘 됐는데 이쪽으로 옮겼잖아요. 옮겼는데 상권이 그때는 롯데백화점도 오픈 안 했을 때였어요. 근데 보니까 꼭 망하게 생겼나 봐요. 왜냐하면 너무 주변에 상가가 없고 상권이 없고 최초로 들어오니까 허허벌판이고. 그래서 저희 보고 6개월만 잘 버티면 아마 잘 될 수 있을 거라고 막 걱정을 해줬어요. 근데 저는 그때 저희는 걱정 안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인을 받았고요. 20가지 기도 응답을 받고 움직였기 때문에 확신이, 다른 사람 모르잖아요. 확신이 왔어요. 그때 목사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저희 가정이 병원을 옮길 때마다 주신 그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3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이 말씀이에요. 저희가 병원을 한 3번 정도 이렇게 옮겼습니다. 옮길 때마다 우리 문 목사님이 기도하시면서 개원 예배를 드려주셨어요. 근데 엎드릴 때마다 꼭 주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거부가 된다는 말씀이셨어요. 근데 사실은 거부는 그냥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거부에 대한 욕심도 없어요, 저희는. 거부가 될 생각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엎드릴 때마다 이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3번이나. 근데 그때
저희 아버님 기도가 생각이 났어요. 제가 그 에스더 간증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저희 시아버님이 믿음이 보통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지금 진주 갈릴리 교회라고 그 갈릴리 그 성전 자리에 그 이제 땅을 저희 병원을 이제 지어줄 거라고 아버님이 그 땅을 사셨어요. 사셨는데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그 땅을 교회로 건축하기 위해서 드리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 그거 못합니다. 우리 아들 땅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나중에는 너무너무 무섭고 떨리게 야단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은 좀 강하게 성령 체험도 많으시고 강하게 만나셨어요. 하나님을. 그래서 대단합니다. 믿음이. 그래서 하나님 다 드리겠습니다. 가져가십시오. 그래서 이제 그곳에 교회를 짓기 시작했어요. 교회를 짓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열정적으로 교회를 짓냐면 그 옆에 이렇게 간이식으로 이렇게 하나 지어가지고 거기서 주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를 직접 다 하시는 거예요. 정말 헌신이에요, 헌신. 제가 우리 아버님, 어머님을 보면서 제가 결혼을 잘한 거죠. 믿음의 가문에. 근데, 항상 갈 때마다 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앉으면. 그 다음에 늘 가면 그 교회에 헌신하는 거. 그 다음에 전도는 또 얼마나 많이 하시는지. 새벽에 그 봉고차에다가 사람들 다 실어가지고 교회 다 데리고 가고. 그 다음에 또 항상 가면 장애인들이 있어요, 집에. 그런 사람들을 거두시는 거죠. 그래서 참, 나는 저 일을 할 수 있을까? 늘 제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어머님, 아버님의 삶이 정말 순수한 믿음이셨어요.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 일을 시키시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그 얘기를, 아버님한테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이 내가 너희 여기 병원을 지어줄라 했는데, 하나님이 이곳에 교회를 짓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으라고. 그러면서 저희들한테 얘기했어요. 근데 저는 사실은 굉장히 기뻤어요. 왜냐하면, 그 많은 땅 중에서 하나님이 선택받은 땅이잖아요. 아무 땅이나 교회를 짓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하필 저희 아버님 땅을, 우리 가정의 그 땅을 받기를 원하셨을까? 그거는 축복인 거죠, 축복. 그래서 제가 그때 너무 기뻤고 하나도 섭섭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 땅은 아버님 땅이 저희 땅이 아니잖아요. 저희가 힘들여서 일구는 땅이 아닌 거예요. 그건 아버님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아버님이 그때부터 무릎 꿇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저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 내 전토나 내 부모나 내 형제나 그 말씀 있잖아요. 100배의 복을 주고 100배의 복을 준다는 말씀을 그때 저한테 주셔서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주시겠구나. 그럼 언제 주실지는 모르겠다. 우리가 병원을 하니까 병원을 해서 거부가 되지는 않을 것 같고 우리 아들 때 주실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그 교회를 짓고 나서 아버님이 이제 지으시면서 있는 땅 없는 땅 다 팔아서 지으셨어요. 그러면서 아버님이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던 게 뭐냐면 제가 있는 거 모든 것 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 아들을 이제 책임져 주시고 이제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십시오. 저는 이제 줄 게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하셨던 기도가 우리 아버님이 늘 입버릇처럼 하시는데 아브라함의 축복을 내가 받았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잖아요. 저희가 이삭인 거예요. 이삭의 축복. 그러면서 당대 이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이삭의 말씀이잖아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해 마침내 거부가 돼요. 이게 저희는 그러면서 당대에 거부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때 저희가 아는 집사님들이 자기 시아버님 막 새벽마다 목소리 크게 기도하는데 맨날 당대에 거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막 웃었어요. 아버님이 욕심이 좀 많으시구나.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말씀을 이 말씀을 우리 문목사님한테 받았잖아요. 우리 문목사님이 아버님으로부터 그 메시지를 받은 건 아니에요. 근데 목사님이 무릎을 꿇을 때마다 주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 다 연결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중에 알게 됐어요. 아버님께서 말씀에 입각해서 철저하게 기도하셨구나. 아브라함의 그 복은 아버님의 복이고 우리는 이삭의 복이기 때문에 그냥 거부가 욕심을 내서 하는 거부의 기도가 아니고 당대 거부가 되는 기도. 그거는 말씀에 입각해서 하신 기도이셨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걸.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이제 딱 기억에 뒀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던, 그럼 거부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거부가 될까?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아들 때 주실 수도 있구나. 우리는 그냥 병원을 하니까, 병원을 해서 그렇게 큰, 수입이 있겠어요? 그러면 거부는 안 될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기도는 계속 했어요. 했는데, 하나님이 그 사이에 선교를 우리한테 주셨고, 선교 때문에 계속 선교 재정을 놓고 기도하다 보니까 저희 비전이 커진 거예요. 커지게 되고 센텀으로 와서 1억 매출을 한 달에 1억 매출을 달라는 기도가 처음에는 쉽지 않았어요. 근데 한 반 정도는 되더라고요, 그게. 근데 더 이상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센텀으로 왔고. 근데 하나님이 이것도 불가능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일이 일어났어요. 일어나고 그보다 더하게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일은 참 저희가 이거는 좁은 길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왔던 길은. 힘든 길이었지만 이게 좁은 길이 아니었어요. 제가 그때도 이제 얘기를 좀 했는데 하나님이 열심히 한 2년 동안 부으시고 나서 그 다음에 저희 병원이 이제 좁았어요. 사람이 많이 오니까 옮겨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할 때쯤에 신세계백화점 바로 정문 앞에 임페리얼 상가라는 큰 상가가 있었는데 거기에 저희에게 주셨어요. 4층 건물을. 근데 제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저희는 돈이 있으면 그냥 다 하나님께 드렸지 저금을 하거나 이렇게 쌓아두는 법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게 몇 평이냐면 한 240평 정도 돼요. 그런데 부산에서 가장 비싼 상가인 거예요. 4층인데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샌덤시티 전철역하고 연결이 돼 있고 바로 도로변에 있고 굉장히 좋은 상가였어요. 누가 봐도 여기는 참 좋구나. 근데 그곳을 2번이나 주셔서 제가 우리는 이거 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에요. 이렇게 버렸는데 3번째 그게 또 왔어요.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곳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저는 처음에 이곳이 선교를 그동안 열심히 했다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구나. 저는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30억이 넘는 거예요. 그 상가가. 그래서 이제 이거 이제 기도해보자. 그래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계약금하고 이렇게 하면은 처음에 4억 정도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있는데 그게 처음에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그걸 만약에 하나님이 사인이라면 왜냐하면 2번 버렸는데 3번째 또 왔으니까 만들어주세요. 한 달 안에. 근데 그 돈이 한 열흘 정도 만에 그게 다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뜻이라 생각하고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때부터 광야 학교가 시작이 된 거죠. 왜냐하면 저희가 형편이 어떤 돈을 비축해 놓고 이제 한 게 아니고 이제 진짜 하나님 그 사인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센텀에 처음 들어왔을 때처럼 여기에서도 그 사인을 주셨기 때문에 한 거예요. 순종하면서. 그리고 처음에는 안 들어갈라 했어요. 너무 고생이 딱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못 들어가겠다고 했는데 1년 동안 버텼어요. 근데 선교사님들 오셔서 저희는 선교사님들 많이 오시거든요. 오셔서 또 목사님들 오셔서 다 기도하는데 다 그 내용인 거예요. 이곳에 들어오는 게 하나님 뜻이다. 그러니까 저희가 순종을 안 하려니 너무 괴롭고 순종을 하려니 너무 힘들고 그래갖고 1년 동안 계속 버티다가 결국은 이제 그럼 하나님 다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이제 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들어올 수 있으니까. 처음엔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곳에 이제 이 상가를 주시고 그 다음에 이곳에 임대할 사람을 들여주시면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저희께 되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모든 분들이 해주는 분들이 저에게 이야기하기는 너희가 직접 들어가라. 그곳에. 어느 누구의 도움도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힘든 길이죠. 고생문이 훤한데.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이제 막 버티다가 나중에는 이제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환경을 만들어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들어가게 돼서 또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또 동일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고생이 시작된 거죠. 거의 한 7년 정도, 7년째 이제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했던 거는, 처음에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안 그래도 힘든데, 그런 경험 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아마. 저희는 그런 경험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딱 그곳에 넣어놓고 훈련을 시키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그 규모의 병원은 한 2-3개 정도가 병원이 들어와서 조인을 하기도 하고 이러면 좀 덜어져요, 그 수고가. 근데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딱 저희만 그곳에 딱 들어가서 딱 그냥 광야 학교를 딱 이제 다니도록 딱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일을 했는데 지금 이제 진짜 감히 얘기할 수 있는 거는 하루도, 한 달도 저희만 혼자 간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매 순간마다 저희와 함께 하셨어. 그래서 이제 아침에 너무 힘드니까 아침에 출근하면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세요 하고 기도합니다. 저희가 광고를 안 해요, 따로. 요즘 뭐 병원들 광고 엄청나게 하잖아요. 근데 저희들은 이제 하나님 특별한 하나님께서 원장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경영해서 이끌어 가시는 걸 저희에게 배우게 하셨어요. 세상의 방법이 아니고 그 훈련을 저희에게 시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예배 드리고 순간마다 선포기도 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해요. 너무 신기한 거는. 그래서 지금까지 정말 힘든 시간들을 뭐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야, 저 유지하겠나 뭐 이런 생각하겠죠. 왜냐하면 뭐 나가는 지출은 엄청나게 많고 또 병원은 한 3배 정도로 넓어졌으니까 그런데다가 하나님이 매출도 이렇게 하면 확 부어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그쪽에 있을 때가 호시절이었어요. 그때처럼 막 그렇게 해주진 않고 어떤 때는 부족할 때도 있고 막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고 그냥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런 시간들을 이제 보냈는데 그럴 때마다 뭐 교회도 비슷해요. 그럴 때마다 위로자를 보내주시고 또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그런 시간들을 계속 반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까지 이제 많은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정리가 됐습니다. 정리가 됐고 지금도 물론 계속 이제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러나 작년만큼 지금은 또 그렇지 않아요.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제가 그때 간증할 때도 그때는 너무 힘든 중에 간증했어요. 그때는 제가 너무 힘들 때 간증을 딱 하라니까 하나님 이렇게 힘든데 제가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신 이야기를 하나님 하시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너희 가운데 행했던 그 일들을 네가 들려줘라. 그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지저스 아미 때 한 30-40분 간증하게 됐는데요. 그때가 몇 년도인지 그때 했는데 제가 그랬어요. 이용유 교수님한테. 교수님 제가 뭐 별로 할 이야기도 없고 저를 왜 이곳에 세우십니까? 저는 감히 자격이 없고 할 이야기 없어요. 이렇게 하니까 권사님 권사님처럼 그렇게 이렇게 생활하는 사람들은 뭐 그렇게 힘든 길을 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먹고 살고 교육시키고 뭐 그냥 느슨하게 편안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희가 했던 거는 그 길을 가기가 너무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이 왜냐하면 이곳에 들어와서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여겼어요. 그때 저희에게 3가지 비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는 뭐냐면 왜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과 조인해서 할 수 있는데 왜 우리만 해야 되며
또 왜 이렇게 힘든 가운데 우리를 이곳에 인도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 장로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의술의 기름 부음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영혼들을 이곳을 통해서 돌이키겠다. 그 다음에 그 특별히 이제 그 줄기세포 이제 그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장로님이 줄기세포를 최초로 하셨어요. 한 7, 8년 전부터 이제 그 골수에 있는 줄기세포를 이제 보관을 하고, 그 다음에 허가가 난 거는 유일하게 5년 됐어요. 우리나라 식약청 유일한 허가 줄기세포를 장로님이 하시게 됐어요. 근데 그 전에 어떤 기도하는 분이 저희들에게 와서 하나님이, 제가 그랬어요. 우리가 첫 번째 센텀에 가서 했던 거는 제모로 굉장히 많은 환자들이 창출이 됐는데, 그러면 그 넓은 곳에 가서 우리가 뭘 해야 될까, 뭘 주실까 이랬더니 그때 벌써 줄기세포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줄기세포로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때는 제가 감을 못 잡았어요. 근데 이제 그곳에 딱 가고 옮기고 나서 얼마 있다가 허가가 났어요. 허가가 나니까 저희 원장님이 그때는 이제 다 빼가지고 골수에 있는 혈액을 뽑아서 다 보관을 해놨어요. 왜냐하면 치료가 허가가 안 됐기 때문에 치료를 하지 못해서 보관만 계속 하다가 이곳에 딱 옮기면서 허가가 딱 나기 시작하면서 치료를 할 수 있었어요. 저희 병원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이미 빼서 다 보관했던 사람들도 있고 또 많은 것들을 이제 그 골수에서 뺀 그거를 가장 많이 아마 하셨을 거예요. 전국에서. 원장님이 제일 많이 뽑으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줄기세포 치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내 뜻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뭐를 치료합니까? 불치병, 난치병을 치료하겠다. 그리고 장로님에게 그 기름 부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약속이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오늘 저희 아들이 와 있지만, 제 아들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굉장히 순종하는 아들입니다. 순종하는 아들이고 믿음의 아들이에요. 사실은 미국의 뉴욕 주립대학을 나왔고 그곳에서 자업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졸업식 때 저희가 가서 기도하는 중에 한국에 들어오라 하는 거예요. 경영에 탁월함이 있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국에 와서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졸업을 하고 바로 한국으로 와서 저희가 그 새로 이제 옮기는 그 병원의 인테리어를 맡겼어요. 맡기고 이제 다 이제 하게 하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다 세팅을 해놓고 군대를 갔어요. 군대를 가서 논산훈련소 이제 조교로도 발탁이 된 거예요. 뭐 신체 건강하고 또 뭐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이제 조교로 하다가 이제 무릎이 좀 아파서 다시 이제 행정병으로 바꾸고. 그래서 거기서 제대를 했어요. 제대를 하고 하나님의 훈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들을 통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들이 이제 제대해서 나오면 하나님 어떤 일을 시키시길 원합니까? 근데 계속 마음속에 줄기세포라는 얘기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줄기세포 처음에 와서 그 백스코에서 의료박람회를 했습니다. 스템셀에 대한 의료박람회를 했는데 부산에 있는 저희가 대표병원으로 해서 그 의료박람회를 며칠 동안 했는데 그걸 이제 아들이 이제 했어요. 그걸 다 책임지고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병원에 일을 시키셨습니다. 한 방에서. 그래서 이제 뭐 월드 스템셀 해가지고 회사를 만들어서 일을 하다가 이제 지금은 이제 하나님이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인터넷으로 하는 많은 훈련들이. 그래서 지금 거기서 한 1년 반 정도 지금 훈련 중에 있습니다. 다른 이제 직장에서 그 일을 배우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아들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큰 경영을 이루겠다. 그러면 이제 많은 일들을 하게 되겠죠. 저희들은 잘 모르겠어요. 왜 하나님이 이 일을 시키시는지. 근데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몇 년이 지나서 돌아보니까 그때 했던 약속들이 많이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 원장님이 저희 병원에서 지금 제일 많이 하는 치료가 줄기세포 치료입니다. 그게 배양을 해서 맞기도 하지만 바로 이렇게 뽑아가지고 바로 이제 특히 통증 쪽은 너무나 좋아요. 무릎, 허리, 어깨, 아픈 부분들은 다른 데서 치료 안 되는 게 저희 병원에 치료가 되고요. 그러니까 그 불치병, 난치병 치료하겠다는 저게 많은 환자들을 치료했어요. 그게 장로님의 손길을 통해서 했지만 하나님 치료하시는 거죠. 근데 전도도 많이 되고요. 그래서 그 일들을 이제 이루어 놓으시는데, 저희가 요즘 참 많이 놀라는 게 하나님께서 지금은 병원이 너무 많아요. 저희처럼 피부 성형하는 병원이 너무 많은데
차별화를 이미 그 5, 6년 전부터 저희 병원에 주셨어요. 줄기세포를 하는 병원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고 저희만 계속 했어요. 근데 지금은 저희가 탈모 치료도 하고, 그 다음에 그 노화 방지 치료도 하고, 그 다음에 통증 치료도 하고, 어떤 그 서울에 있는 교육장님은 저희 소문을 듣고 오셨어요. 오셨는데 천식에다가 그 다음 무릎 허리 통증 너무 심했고 불면증이 심했어요. 근데 그게 다 좋아졌어요. 한 3번 정도 맞으시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서울에서 지금도 막 2주마다 한 번씩 계속 오시는 거예요. 그런 치료들이 약속이었잖아요. 내가 치료하겠다. 근데 그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들을 내가 큰 경영을 앞으로 이룰 것이고 많은 일들을 하겠다고 하시면 반드시 하실 걸로 저는 믿어요. 그게 약속인 거죠. 왜 하냐면 하나님이 저희 병원을 통해서 선교사들의 젖줄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왜 고부가 되기를 원하세요? 이렇게 물었을 때 그 물된 농산처럼 하나님이 그 재정을 주시면 저희가 해야 할 일 있잖아요. 지금 많은 선교사들을 후원하고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오늘 우리 교회에서 재정보고를 했는데 목사님 저희가 서울에 큰터교회가 하나 있어요. 서울에 큰터교회가 있어서 에스더 거기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에서 선교 재정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같이 연합해서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근데 3월에 목사님께서 하나님 요번 달에는 한 3천만 원 이상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3월에 3천 한 6, 700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파송을 했고 선교사금을 보냈고 그 다음에 4월 초에는 어떤 무명의 사람이 한 5천만 원을 보냈대요. 그래서 또 보내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어떤 상식으로 할 수 없는, 우리 그냥 그 일에 순종하고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왜 이렇게 고생을 시킵니까? 처음에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돌아봤어요. 한번 딱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엄청나게 업그레이드 시켜놓은 거예요. 그냥 동네에서 조그만 병원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센텀시티의 가장 큰 건물에 특히 줄기세포, 어느 누구도 하지 않았던 그 선물을 저에게 주셨고 다른 데서 치료되지 않는 것들이 저희 병원을 통해서 치료가 되고 그 원장님이 강의도 많이 나가십니다. 줄기세포 강의. 얼마 전에는 또 경제인연합회에서 또 초청이 와서 왜냐하면 너무나 힘든데 사업가들 있잖아요. 특히 일 많이 해야 되는데 몸이 힘든 사람들. 이런 분들이 많이 오세요. 그러면 이제 다시 젊어지고 힘이 생기고 많이 좋아지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 저희는 줄기세포가 도대체 뭐가 그렇게 좋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좋아지는 걸 보고요. 야, 이거 대단한 치료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은 아예 다른 병원하고는 완전 차별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 있잖아요. 저희가 하나님이 처음에 주셨던 말씀이 흉년의 때에 너희가 흉년의 때에 주신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지금 앞으로 갈수록 많은 경제가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데 저희는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자녀들도 그냥 다 이렇게 키워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그 딸은 제가 에스더 때 간증할 때 그때 따라왔어요. 따라와서 이제 기도 막 하고 있었는데 제 간증을 듣고 이제 우리 사돈 되는 분이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이분이 이제 뉴질랜드에 그 한 11년 한인교회 이제 섬기다가 하나님이 이제 어떤 3년 전에 그 게스트하우스를 하라는 그 마음을 갖고 그걸 이제 하나 만들었어요. 거기에다가 만들어 놓고 선교센터로 이제 보배쉼터라는 선교센터로 만들어 놓고 이제 왔어요. 왔는데 하나님이 이제 하신 거죠. 그때 이제 저희를 만나게 된 거예요. 교회에 이렇게 정하지 않고 있을 때. 그래서 저희와 같은 선교가 이렇게 이야기가 되니까 막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서로 교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큰터교회로 오게 됐어요. 큰터교회를 섬기게 됐고, 그 다음에 저희가 선교사들이 세계 곳곳에 있잖아요. 근데 그 뉴질랜드 선교센터가 큰터교회 이제 선교센터와 같이 연합이 됐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역자분들이 그곳에서 이제
쉼을 누리고 계세요. 돌아가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그곳에서. 그래서 거기 한 13,000평 정도 됩니다. 그 땅이. 저희도 한 2번 갔다 왔어요. 근데 너무 좋고, 하나님이 그 영역을 이렇게 넓히시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전에 그곳에 이제 교회를 지었어요. 그 교회 이름이 오클랜드 큰터교회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뉴질랜드까지 이제 큰터교회가 영역이 확장이 된 거죠. 제가 그 일을 하는 걸 보면서 제가 그러고, 저희 딸이 24살에 그러니까 한동대학을 다녔습니다. 한동대 법대를 다녔는데 그때 결혼에 대한 생각 아무것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힘들었고 걔도 특히 그런 거 생각이 없어. 공부를 많이 하려는 애기였기 때문에. 근데 저희 오셨던 그 사돈이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뉴질랜드에서 공부를 마치고 돌아와서 이제 대학원을 이제 같이 보내려고 배우자를 구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 간증을 듣고 이제 우리 딸을 딱 점을 찍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집중적으로 기도를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인도 따라서 그해 11월 말에 이제 결혼하게 됐어요. 결혼하게 됐고, 제가 그때 참 믿음을 요구하더라고요. 하나님, 그리고 나이도 동갑이에요. 나이도 동갑이고, 너무 죄송한데, 또 신학을 했어요. 제가 왜냐하면 집안에 목사님들이 많기 때문에 사회까지 저는 신학한 사람은 없기는 싫었어요. 제가 너무 힘든 길인 걸 잘 알기 때문에 싫었고, 그 다음에 우리 딸이 좀 많이 똑똑해요. 똑똑하고 이뻐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오면은 막 그 세상적인 이야기 하는 거 있잖아. 아빠가 병원을 하니까 뭐 의사나 변호사나 이런 사이를 구하겠네요. 이런 게 저한테 입력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신학을 딱 졸업하고 동갑인데다가 뭐 별 그게 없잖아요. 근데 그쪽에서 막 계속 이제 오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이제 비즈니스를 하니까 경제력은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분위기가 결혼이 돼가는 분위기로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솔직히. 너무 힘들었고, 하나님 하필이면 제일 제가 힘들 때, 이때 왜 결혼을 해야 됩니까? 근데 이제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았어요. 하나님 뜻이면 하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하게 됐고 믿음으로 했죠. 제가 그 임페리얼 상가에 믿음으로 발을 들여놓은 것처럼 이 딸도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은. 근데 제가 이제 사위랑 늘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굉장히 맑고 순수했어요. 맑고 순수했고, 얘랑 결혼을 시키면 우리 딸이 고생은 안 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서로 교제가 되고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했고, 그 다음에, 저희 1년 동안 안식년을 가졌습니다. 가지고 진로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큰 숙제였거든요. 그럼 우리 딸은 이제 국내 변호사 공부를 했지만 이제 기도했어요. 그 기도하는 중에 이게 너무 신기한 거는 기도하는 중에 둘 다 한동대 로스쿨에 대한 마음이 왔어요. 그래서 한동대 로스쿨을 준비하면서 둘 다 이제 시험을 쳤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겠어요? 예. 합격이 됐어요, 둘 다. 한동대 로스쿨 합격이 되고 지금 2학년 1학기입니다. 같이 공부하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거기서 제가 배운 게 또 하나가 뭐냐면 저희가 이 센텀에 가서 그 상가 답이 안 나오는 그 상가에 들어가는 일과 이런 일들이 정말 눈에 보이지 않고 고생길이고 이게 정말 맞냐 막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했을 때 1, 2년이 지나고 나서 요즘 저희가 이렇게 공부 얼마나 힘들잖아요. 근데 둘이 결혼을 해서 공부를 너무 잘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려고 하나님이 일찍 결혼을 시켰구나.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게 안 보이고 너무 그게 싫고 막 이런데 그냥 하나님 뜻이다 이러면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축복이 그 안에 숨겨져 있더라고요. 역시 마찬가지. 저희가 센텀에 그 상가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너무 머리가 아프고 잠도 안 오고 힘들고 그렇지만 몇 년이 계속 지나면서 돌아봤어요. 저희가 정말 가장 좋은 장소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고 또 그 건물을 주셨고 또 그 대신 임대료가 안 나가잖아요. 그런데다가 장로님한테는 줄기세포나 그 많은 남이 하지 않는 특별한 차별화된 많은 의수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곧 우리에게는 저주가 아닌 거예요. 축복인 거예요. 그걸 알게 됐습니다. 그 기본의 그 생각 끝에는 선교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이야기고, 그 선교라는 것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갔을 때 하나님이 덤으로 주시는 축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저희가 하는 일은 매일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많은 올 사람을 보내주세요. 이곳에서 줄기세포를 통해서 많은 사람 치료하게 해주세요. 늘 그 기도합니다. 근데 기가 막힌 거는 우리가 생각지도 않는 사람들이 치료가 됐다고 연락이 와요. 그리고 또 신기한 거는 저희가 그 러시아 선교사님이 한 분 오셨는데, 그 선교사님이 이제 70이 넘으셨어요. 김바울 선교사님이라고. 아주 뭐 옛날에 미국에서 사업도 하고 대단한 분인데, 그분이 오셨는데 이분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그거는 뭐냐면 얼굴에 주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렇게 쭉 처져 있어, 얼굴이. 그러니까 이제 강대상에서 설교할 때 얼굴이 너무 주름이 많으니까 보기가 싫고. 그래서 자기가 이제 모스크바에서 성형외과에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까 500만 원이 든다 하더래요. 이걸 딱 펴고 하는데. 그래서 너무 비싸서 이제 못하고.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폰이 하나 갖고 싶었는데 그걸 살 이제 여력이 안 되니까.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갖고 이제 저희 병원에 인도돼서 왔어요. 그 이야기를 하는데, 이 리프팅 하는 걸 장로님이 제일 많이 하시거든요. 딱 우리가 해드려야 될 것 같은 거예요. 항상 심어야 될 때, 심어야 될 때. 근데 그 심어야 될 때가 저희가 넉넉할 때 아니에요. 가장 힘들 때. 막 돈을 맞춰야 되고 힘들 때 꼭 오세요. 그래서 그 김바울 선교사님을 보고 이제 또 장로님이 참 그 부분에 대한 헌신이 있으세요. 딱 보면, 성심성의껏 해드려요. 그래서 그분의 이제 실로 이렇게 리프팅을 해가지고 다 이렇게 당겨줬어요. 그리고 이분이 너무너무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핸드폰도 딱 수술하러 들어가는데 딱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물어보니까는, 이거 스마트폰으로 바꾸고 싶었는데 못 바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에 있는 거로 하나 이제 딱 연결해가지고 아들이 딱 해줬어요. 그 두 가지가 딱 이렇게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으로 기뻤습니다. 근데 이분이 줄기세포에 대한 마음을 갖고 저기 전라도 정읍에 있는 그 돼지 사육 굉장히 크게 하시는 그분한테 막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갖고 이분이 자기가 뭐 한 30년은 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건강해야 된다. 그러면서 배양에서 맞는 거는 한 번에 2천만 원씩 하거든요. 그걸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와서 3번을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딱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갚으시는구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사실 시간이 짧아서 이야기를 다 못해요.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몇 시까지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참 그곳에서 많은, 지금도 진행형이고요. 지금도 계속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은 하나님이 이제 우리 큰터교회에 많은 일꾼들을 많이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기도의 사명, 또 많은 이제 헌신된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이제 특히 이제 지저스아미에서 이렇게 목사님 설교 듣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은 전사들이잖아요. 그래서 와서 막 기도에 불을 붙이고 아주 열심히 합니다. 그런 분들이 이제 오셔서 지금 이제 기도하고, 또 저희 교회가 이제 사람들이 이제 늘어가기 시작합니다. 늘어가기 시작하고, 이제 앞으로 해야 할 일은 이제 작은 교회지만 하나님의 사명을 깊이 깨달아서 헌신했을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또 초기에 저희들에게 주셨던 한국 교회를 깨우는 역할,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이 나라가 제약과 세계가 모든 지금 그런 정세잖아요. 진짜 말세지마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그때 저희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저도 그때 참 마음이 답답하더라고요. 하나님, 그 소돔성이 의인이 10명이 없어서 망했는데, 하나님 이 땅에, 근데 저희가 그 말은 들었어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쓰신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그 촛대를 미국에서부터 한국으로 옮겼다는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 이 나라가 바로 서야 됐는데 지금 중요한 거는 교회들이 다 힘드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교회들을 깨우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깨우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럼 누가 해야 되느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의인이 되는 것이다.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한 사람이 의인이 되면 하나님은 이 땅을 축복하신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볼 거 없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의인이 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들이 되면 하나님이 이 땅을 쓰시기를 원하실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대해서 기도하고 뭐 그런 요즘 뭐 여리고 중보기도 이런 데 들어가 보면 이 땅을 하나님 앞으로 엄청나게 쓰실 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시점은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가 옛날에 아까 장로님 저한테 요즘 기도원 잘 안 갑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옛날에 참 기도 많이 갔어요. 부르짖고 막 소나무 뿌리 흔들고 막 그렇게 했잖아요. 저희 시아버님 한 예를 들면 산에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경찰이 왔더래요. 간첩이 무전 치는 줄 알고 그 정도로 열정적으로 기도한 거죠. 막 소나무 기둥 잡고 기도한 거죠. 근데 요즘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우리가 그 열정이 식었고 불과 한 몇십 년 전에만 해도 정말 뜨겁게 기도했거든요. 금식하고 기도하고 막 이런 일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우리가 너무 편안한 것 같아요. 저도 사람이 다 똑같더라고요. 좀 편안해지면 느슨해져요. 영적으로. 그래서 제가 참 감사한 거는 하나님이 이 광야 학교를 걸어오게 하셨는데 이 기간 동안에 편안할 날이 없잖아요. 너무 힘드니까. 어떤 데는 추운 겨울에 장로님하고 겨울에 그 교회 가서 잘 때도 한 달 동안 잤어요. 마음이 힘드니까요. 교회 가면 마음이 편안해요. 자고 그 추운데 덜덜 그 텐트까지 샀어요. 너무 이풍이 심해가지고. 그래서 또 새벽기도 하고 오고. 그런 시간도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오히려 우리가 좀 편안한 것이 그게 축복이 아닌 거예요. 축복이 아니고 우리가 좀 힘들지만 힘들면 기도하게 돼 있잖아요. 조금의 힘듦이 하나님과 깊이 긴밀한 교제가 되고 더 좋은 거는 힘든 상황이 안 될 때 기도하는 것 같아요. 힘들지 않을 때 내가 솔선해서 하나님과 깊이 기도하고 중요한 한 사람이 중요한 것 같아요. 한 사람이. 여러 사람 볼 거 없고 내 자신 한 사람이 바로 깨어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애통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나라를 이 땅을 쓰실 거고요. 그 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큰토교회 하나님 큰토교회 있지 않습니까? 큰토교회가 이때까지 거의 20년 동안 지금도 그렇게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작은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있는데 하나님 망하게 하실까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한 확증은 있어요. 그러면 그 선교사님들 다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한 전번 주에는 이제 집중 기도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 아들이랑 둘이 이제 새벽 기도를 나가서 기도하면서 계속 기도를 준비했고 오늘 그 구미 성정교회 이제 얘기를 듣고 사실은 한 달이 딜레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중보 기도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했고 하나님이 왜 이곳에 이렇게 많은 기도를 심게 하시고 이곳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계실까? 저는 이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굉장히 설레는 마음을 주셨고 이곳에 보낼 때 좋았어요. 마음이 굉장히 기뻤고 그 다음에 제가 간증할 때 한 번도 장로님이 안 따라가시거든요. 근데 오늘 장로님이 운전도 딱 해가지고 같이 왔어요. 그래서 오늘 되게 좋은 자리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 교회에 우리 구미 성정교회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관심이 많으시고 이곳에 하나님께서 제 간증을 통해서 아마 메시지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오늘도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그냥 그런가 보다. 저 사람은 뭐 저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하는가 보다라고가 아니고요.
우리가 박수를 쳐주는 사람이 아니고요. 우리 한 사람이 박수를 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중요한 거는 내가 이제 그 주인공이 돼야 되는 거죠. 그 지금까지 생각해 보면 그 환자들이 와서 저한테 그래요. 이 병원 사모님은 정말 누리지 않는 사모님이네요. 가장 안 누리는 사모님이네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뭐 골프를 치지도 않고요. 쇼핑 이런 것도 물론 안 하고 뭐 할 시간도 없고. 근데 저는 그게 너무 귀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가서 그거 하면 뭐합니까? 근데 제가 열심히 그 안에서 일하고 같이 동력하고 했을 때 많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게 가장 값진 시간이고. 그래서 제가 가장 많이 누리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해도 그 사람들은 잘 모르죠. 세상적인 사람들이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는 저는 바라기는 이제 우리 송정 이제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이 그동안 헌신이 좀 적었다면 한번 과감하게 헌신도 해보시고 그 세미한 음성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가 받았던 것처럼. 그러나 입을 넓게 열어서 많이 드리면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잖아요. 그 이상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왕 한번 우리가 이 세상에 와서 이제 하나님의 이제 열심히 믿으려고 하잖아요. 믿고. 그렇게 하려면 이왕이면 좀 확실하게, 좀 크게, 큰 일을 하면서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마 그게 이 교회에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 시대에 주님의 마음을 좀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이제 한순간도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한순간도 하나님이 개입 안 하신 적이 없어요.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앞으로는 저희가 그동안 한 7년 동안 광야학교를 이제 거의 이제 끝내고요. 이제 앞으로는 제가 전번 주에 이제 좀 이제 기도로 해야 되겠다 했을 때 목사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내리라. 이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찬양 가운데도 그 말씀을 주셨고 그래서 이제 새 일을 행하실 날이 임박한 걸로 압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그 하나님의 약속은 완전하시잖아요. 하나님은 1.1핵도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고 반드시 그 약속 이루어주세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 가운데 몇 년 안 되는 이 인생 가운데도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거든요. 지금 돌아보면 제가 어떤 날은 꿈을 꾸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냥 특별하게 한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 원하시는 그 선교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했고 그거예요. 그냥 드리는 게 기쁜 거죠. 하나님한테 드리는 거. 드리는 게 기쁜 거예요. 근데 우리 육신의 어떤 일을 위해서는 아까워요. 그 돈이 쓰기가. 뭐 옷 하나 사고 이런 거 너무 아까워 잘 안 사요. 근데 하나님한테 드리는 건 너무 기쁜 거예요. 그게 감사의 조건이고 그 다음에 우리 아들 같은 경우도 참 그동안 힘든 훈련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저는 요셉과 같다고 생각해요. 또 제가 가자 이렇게 한다고 요즘 잘 안 오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왜 여기 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서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일에 순종했을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큰 어떤 축복들이 있다고 저는 믿고 오늘도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그 찬양을 기쁘게 받으셨을 거로 믿고 있고 그래서 오늘 이곳에 또 서게 해주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목사님께 감사하고 또 장로님 얘기도 제가 들었어요. 목사님을 통해서.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이곳이 저희 큰터 교회보다도 더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고 선교에 올인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